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예, 우리는 시편 1편에서부터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3편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7편까지 이어지는 모든 탄식을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바로 시편에서 창세기 1장이 펼쳐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펼쳐지는 탄식과 절망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명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바로 다스림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이 다스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일단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바로요, 우리가 보면은 다른 성경에, 성경 66권 중에서요, 다른 성경에 시편 18편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다윗의 역사가 다윗의 삶에 기록된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요, 시편 18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지금 이제는 다윗은 일생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자기의 일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종착역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네, 시편 1절부터 지금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다윗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4절부터 보면은요, 사망의 줄, 여러분의 개역개정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망의 줄이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줄, 지옥의 고통이 그를 두르고 있어요.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러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상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와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한 자가 와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억을 수백억을 이곳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는 어떤 장면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상황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출현하셔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등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시작이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에서요. 우리가 이 상황들은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상황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 3절을 지나보면은요. 지금 물이 가득 찬 거잖아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편에서는 그 물을 악으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누시죠. 그래서 물을 모이게, 한 곳으로는 물만 모이게 하시고요. 한 곳으로는 물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모여있는 곳인 바다를 만드시고요. 물이 물러나고 땅이 드러나는 곳을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땅에 맞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하나님이 거하게 하십니다. 새 창조죠. 물이 덮여서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고 생명이 숨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또 어디에 연출되느냐면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요. 바로의 병과 말과 바로의 군대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18편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룹들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르셨도다. 바람의 날개가 등장합니다. 바람의 날개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홍해였던 그곳을 하나님이 말리심으로 마른 땅을 이들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조 역사가 바로 그곳에 나타나잖아요. 또 어떤 상황이냐? 이 지금 창세기 1장의 상황은 시편 18편에도 있고요. 창세기 우리가 봤지만 시편 3편에서 8편에도 지금 나와 있었고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와 있었고요. 또한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사복음서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흑암, 어둠이 계속 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그리고 천둥과 번개도 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똑같이 흑암이 덮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그 흑암이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최고의 탄식이 하늘과 땅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탄식,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른 아침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녁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16장 2절에서 이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즉 부활의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새 창조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도 저녁을 표현하고 있고요. 27장 57절 그리고 28장 1절에서도 흑암과 그리고 아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곳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오신 것입니까? 다윗에게 오신 거예요. 다윗의 불의의 창수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결박되어져 있는 그에게,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의 창수, 그 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에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어둠을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하나님 은밀한 처소로 이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데요.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 부수셨도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소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 지옥의 고통,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화살을 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화살을 날리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어둠과 불의의 창수와 지옥의 고통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쳐 부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역을 쏘신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많은 물들입니다. 예, 많은 물들. 즉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어둠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17절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그 어둠과 그 물, 그 악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다윗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하신 창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강한 원수와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다윗을 건지셨다고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보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화와 존귀로 간시워진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의 사명을 찾아가게 하시죠. 우리의 소명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소명의 사명이 나로 하여금 탄식과 절망과 혼돈과 공허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건지고 그것에게 내가 삼킨 바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바로 불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2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이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잔불을 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등잔불을요. 하나님이 어둠에 있었던 다윗에게 등잔불을 켜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제는 다윗이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내 인생에 가끔씩 아니면 자주 출현하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어둠과 악과 불의의 창수를 어떻게 해요? 담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3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할렐루야. 34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34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둠과 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요. 14절에 보니까 14절에서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수셨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화살을 쏘셔서 다윗을 구원한 거예요. 당신의 화살을 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15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그때 주의 꾸짖으심 곧 주의 콧구멍에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닷물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에는 터가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터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당신의 화살을 날리셔서 어둠과 악과 불의의 창수로 가득한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물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터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활동할 수 있는 새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 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터 위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명을 받들어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군대 사이를 달려가고요.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34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되는 활도 부수었도다.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활을 쏩니다. 자신의 활을 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활을 쏘았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여러분의 개역 개정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14절은 하나님의 활을 당기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활을 당기는 거예요. 놋 활을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기를 내가 사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과 불의의 창수와 어둠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해서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명을 받들어서 수행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화를 주셨다고 다윗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힘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아서 사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능히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습니다. 봄이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봄이 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들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시편 18편의 자세한 설명을 다시 다음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탄식, 절망, 문제, 공고함, 혼동, 공허, 흑암, 불의의 창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새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눈물과 그 모든 어둠과 불의의 창수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터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 터전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우리가 다시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